근데 그 사람들에게 풍선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그 풍선에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풍선을 한 방에 가득 넣어 놓았습니다. 그걸 섞어놓고, 자, 이제 가서 당신이 이름이 기록된 풍선을 찾아보세요. 여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이 기록된 풍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은 한 사람도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게 물질이 됐든 지위와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세상 것들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참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과연 행복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이 모두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고 행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의 걸음을 정했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누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다는 사실을 이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만드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하는 것이 되어진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거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내 노력 수고로, 내 힘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불행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가르쳐요. 우리 주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일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반세 전에 다 계획을 세우고 나오시고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해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종로를 타고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할 것과 그리고 그때가 되게 되면 기적적으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그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되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대로 70년이 지나니까 기적적으로 바벨론에 포로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탄생한 게 아니라 벌써 7, 800년 전에 이사야나 미가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때그때 기분 감정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은 그냥 이 세상에 내 동네에 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때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의 일환이고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누가 훌륭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는 껄핏하면 낙심하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하는 내 가는 길은 이미 정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속으로 못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더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이 세상에 잘 살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힘대로 노력과 수고대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지고 고난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일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교육을 세워서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내가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떼다니는 벌어보겠다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봐도 제 마음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대도시 세계적인 도시 서울에 살면서 저 대전 시골에 있는 처녀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울에 이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꾸진 도시 거기 그때만 해도 대전이 형편없었습니다. 거기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생각밖에요. 뿐만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 세종시를 어떻게 알았어요? 나 세종시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종시에 개척을 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신망이 따라오네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고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이요 내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암만 여러분이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봐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를 쓰고 빠등빠등 노력한다고 되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신 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우리의 상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까 서툴고 사고 많이 나고 구렁에 빠지고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전한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풍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길은 어디 있는가? 오늘도 본문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정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기뻐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거기에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길이 있는가 하면 선한 길이 있고, 비진리가 있는가 하면 진리가 있고, 불의의 길이 있는가 하면 의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순종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의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그것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비롯해 성경 여러 곳에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제시했다. 사망의 길과 축복의 길이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복 받는 길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의 길로 가는 건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의의 길을 가나 불의의 길을 가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느냐 불순종의 길을 가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 욕심을 이루는 길, 내 생각대로 하는 길, 악한 길이 아니라, 불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거기에 빛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처참한 삶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갔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9절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길에 주목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과 행위에, 모든 행위에 보응하신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계세요. 어느 길로 가는가, 그걸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는가, 악한 길로 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길로 가는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길로 가는가, 잘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는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할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을 주목해 보십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참 뛰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희생적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이 인간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해 인간 부모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합니다. 다 자기 본이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선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국 가 있거나 타지에 가 있으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자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더군다나 애기들이 아직 어렸을 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아주 어린 아이가 옆에 누워 자면 어머니는 애가 조금 소리만 내도 정신을 바짝 차리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관심이 아닙니다. 무궁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목해 보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 2장 6절을 보면 가시로 너희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너희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 불의의 길,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뭐로 막아요? 가시로. 가시는 뭡니까? 아픔이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 죄의 길로 가게 돼, 불의의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문제의 가시를 가지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불어닥칠 때에 꼭 기억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불의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잘 살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의 가시가 이 문제의 담벼락이 왜 내 앞으로 가로막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될 때 그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신명기 1장이나 많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행할 길을 지시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왜 오늘 우리가 갈 길로 방황합니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길을 지켜주겠다. 환난 시련 당한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만 가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환난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잠언 3장 17절을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그것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참 평강과 기쁨, 행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때 그것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왠지 답답하고 클클하고 인생이 힘이 들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29장 22절을 보면 내 길에 피시비치리라고 했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길이 환하게 비시비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높은 장애물들 하나님이 헐어버려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순종의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길, 그 길로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보게 되니까 행복의 길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는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실패해요.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 우리가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흥합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에서 붙잡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참 얼마나 위로와 은혜의 말씀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수없이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뒤로 물러가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연약성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넘어진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가볍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거 뭐 굉장히 크게 와가지고 큰일 났네. 막 그 문제 속에 내 몸을 온통 다 던져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쭈그랑망창이가 돼서 탄식이나 하고 얼굴에 기미가 수두룩해가지고 중내 산해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허우적거리지 말아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더라도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이유를 잘 분석을 하고 그걸 정밀 검토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자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넘어져 봐요. 우리는 어떻게처럼 일어납니다. 그 내버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왜 낙심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도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까지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휴지 조각처럼 딱딱 말아가지고 던져버려요, 쓰레기통에.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중리산이하고 그 매달려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신자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완전히 망하게 하세요? 천만에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붙잡을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길을 걷고 숨을 쉬는 존재들이지 무슨 나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오른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때로는 돌부리에 발이 휘어서 넘어져도 그때마다 붙잡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일으켜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붙잡아서 일어나도록 안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게 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앞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열려지고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공고들, 질병들, 이런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생 다 가도록 붙잡고 계세요. 결코 놓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로 내일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관계없이 이제부터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의 길은 자식의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어요. 형제는 형제의 길이 있어요. 내 자식의 길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자식의 길은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맡기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돼요. 우리 행복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고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길, 순종의 길, 거룩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엎드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뭐라고 말해요? 저는 엎드러지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요. 7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결과는 잘 됩니다. 결과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